시다르타 고타마가 태어난 직후 인도에서는 종교적 폭동이 일어났다. 옛베다 신앙의 불만을 품은 당대의 학자들은 세경전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유통시켰다. 이 세경전은 우파니샤드라고 불렸다. 이 말은 스승에게 가까이 앉는다는 뜻에 아파니사드라는 산스크리트에서 나왔는데 새로운 재해석이 비정통적 방식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어떤 점에서 우파니샤드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가르침과 닮은 데가 있다. 특히 옛베다에 더 영성을 부여하고 내면화된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이 그렇다.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은 브라만이 자기 존재의 핵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구원은 제사에 있지 않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신보다도 높은 실체는 바로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자아, 아트만이라는 깨달음이 중요하다. 우파니샤드에서 구원이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 자체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 이로써 지금 우리가 아는 힌두교라는 종교가 정식으로 탄생했다. 이 종교와 유대교의 유사성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탄생의 관념이 정확히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베다 중 하나인 아스발라야나그르키아 수트라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눈은 해를 뚫어야 하며 영혼은 바람을 뚫어야 한다. 운명을 따라 하늘로 들어가고 대지로 들어가라. 그대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물속으로 들어가라. 이 구절은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우파니샤드의 생각을 전해준다. 죽은 자는 화장된 뒤 현세의 삶에 따라 신의 길을 가거나 조상의 길을 간다. 신의 길로 가면 브라만에 이르고 조상의 길로 가면 어둠과 암흑을 거쳐 조상의 거처에 이른 뒤 현세로 돌아와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게 된다. 우파니샤드에는 삼사라와 카르마의 쌍둥이 교리가 나온다. 삼사라는 윤회이고 카르마는 다음 삶의 형태를 결정하는 생명의 힘이다. 이 쌍둥이 과정의 주제는 아트만, 즉 영혼 자아이다. 이 말은 숨쉰다는 뜻의 안에서 나왔는데 이는 힌두교에서도 영혼을 생명의 원리로 여겼다는 것을 말해준다. 브라만과 함께하고 모크사에 이르려면 신의 길과 구원으로 가려면 아트만은 아비디아, 즉 깊은 무지의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측면은 마야, 즉 현상계를 실제로 여기고 자아를 별개의 실체로 간주하는 태도다. 여기서 힌두교와 플라톤의 사상이 중첩되는데 이 중첩은 갈수록 심해진다. 시다르타 고타마의 생애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나 예수처럼 상세한 기록으로 전해지지 않는다. 이야기체의 전기들이 남아있지만 시기가 가장 이른 것이 기원 후 3세기다. 이 기록의 토대가 된 기원전 483년의 문헌이 전하지 않으므로 현존하는 전기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알 수 없다. 고타마는 부잣집 가문에서 살다가 29살 때인 기원전 538년에 느닷없이 아내와 아이를 떠나 깨달음을 찾아 나섰다. 그는 몰래 위층으로 올라가 잠든 아내와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보고는 작별 인사도 없이 집을 나왔다고 한다. 적어도 그의 일부분은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어린 아들을 라훌라라는 별명으로 불렀는데 그 말은 족쇄라는 뜻이었다. 이것은 고타마가 삶의 굴레에 갇히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보여주는 사실이다. 하여튼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기 전에 그는 부처 깨달은 자가 되었다. 어느 날 밤 무아지경에서 우주 전체가 환호했다. 땅이 흔들리고 꽃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고 여러 하늘의 신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리하여 전생 금생 내생의 고통에서 풀려나 고통의 끝인 열반에 도달할 새 희망이 생겼다. 고타마는 부처, 즉 깨달은 자가 되었다. 부처는 자신에게 익숙한 신들을 믿었으나 이스라엘 예언자들처럼 궁극적 실제는 그 신들 너머에 있다고 생각했다. 힌두교에 따르면 그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신들 역시 고통과 변화, 탄생과 환생의 주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고타마는 모든 삶이 두카, 고통이며 다르마, 즉 올바른 삶의 진리가 니르바나, 즉 궁극적 실제,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온다고 믿었다. 부처의 견해에 따르면 그 상태는 신들과 무관하며 오히려 신들 너머에 있었다. 니르바나의 상태는 인간이 제대로 볼 줄만 안다면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고타마는 자신이 그 길을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했을 뿐이므로 누구나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언자 시대의 이스라엘인들처럼 진리는 내면에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부처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것이 첫 단계라고 보았다. 이교의 경우에는 이 깨달음이 천국과 낙원의 관념을 낳았지만 부처는 현세에서 두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부처는 천국의 관념을 상정하지 않았으며 그런 문제는 온당치 않다고 여겼다. 그는 그런 관념을 언어로 충분히 다룰 수 있고 경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 불교는 그리스도교와 매우 비슷한 구원의 개념을 발달시켰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은 불교를 악마가 꾸며낸 가짜 신앙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다. 불교는 삶의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개념 그리고 말을 만들어냈다. 구세주를 뜻하는 세 가지 명칭, 아발로키테슈바라 관음보살, 타라 다라보살, 아미타바, 아미타불은 모두 같은 계보에 속했다. 그리스 사상은 대체로 합리주의로 알려진 탓에 자칫하면 위대한 사상가인 플라톤이 신비주의자였다는 사실을 잊기 쉽다. 그에게 큰 영향을 준 소크라테스는 전통 종교의 낡은 신화와 축제의 의문을 제기했으며 피타고라스는 영혼에 관한 생각을 정립하고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거쳐 인도 사상을 흡수했다.